예, 출애굽기 40번째입니다.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말씀을 그냥 나누기보다는 좀 강해 같은 세미나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이 성막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25장부터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28장부터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원래 성경에서 50번 정도 이 성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한 단일 그 주제로 가지고 가장 많이 기록된 게 성막입니다. 50장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13장을 할애하고요. 이 레위기에서 18장, 민수기에서 13장, 신명기에서 2장, 히브리서에서 4장을 할애를 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뭐 천지 창조가 11장에 걸쳐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신구약 내 11장에 언급되는 내용이 있지만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4장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경 내에서 50장 정도를 기록하는 가장 아주 중요한 주제이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성막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이라는 원래 히브리 단어로 미시칸이라는 단어, 거한다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거처하는 장소,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으로 이야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도 이야기하듯 구약의 성막, 신약의 교회 연결은 돼요. 의미상 연결은 되지만 구약의 성막과 신약의 교회는 완전히 다른 종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막은 성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규례와 절차에 의해서 어떤 구원의 표본의 모양이었다면 신약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표본이 다른 어떤 거 아니 우리 안에 들어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때문에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이란 저는 그래서 이 교회라는 성막은 이어질 수도 있어요. 구약의 성막은 신약의 교회와 연결이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 성막은 다른 목사님과 다르게 저는 이 성막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삼위일체를 성명하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내비게이션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주제로 받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제가 너무 압축을 좀 했는데도 9장 정도 돼요. 이거를 오늘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줄여가지고 필요한 것만 여러분들이 성막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겠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막이 뭐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네이버나 이런 인터넷 찾아보면 성막 쳐버리면 잘못 알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 지식 백과를 가지고 성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돌려놔요. 비슷해요 우리하고 내용이. 그러다가 약간 거기에 돌려놓는 게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성막의 주인이나 성막을 가지고 있는 성령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싹 털어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장막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성막 이야기들 중에 좀 문제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찾아보고 너무 그걸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주는 이런 중심 핵심만 딱 이해를 하시면 내용에 막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막 일주일, 2주일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짧게 그리고 핵심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이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 나왔듯이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이 성막은 뭐 하는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막은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일들을 계시하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얻었으니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처럼 성막은 제사함의 표본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막은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장소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죄인인 우리가 제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막의 명칭은 엄청 많아요. 많이 들어보면 여러분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장막 이거 막 9절까지 다 적었는데 다 뺄게요. 130회로 제일 많이 쓰였습니다. 장막이란 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단들이 장막이란 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장막들을 가지고 막 성전을 장막이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소가 그 하나님이 막 진짜 거기만 임재한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말하는 데는 다 이단입니다.
장막이란 장소는 다 사라졌어요. 구약의 130회 이야기해도 그 장막은 하나님이 임재했던 장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아니 편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막으로 쓰기도 하고요, 회막으로 쓰기도 하고, 정금막, 성소, 번막,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말들로 이 성막은 쓰여집니다. 자, 넘기세요. 이제 화면 넘겨주세요. 자, 성막 모습 보이시죠? 예, 성막의 이제 구조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막은요, 이 50m 정도 되고 가로가 25m 정도 됩니다. 평수로 하면 378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여담이 좀 종교부지들이 300평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담입니다. 여하튼 그 정도 되는 곳이에요, 성막은. 그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300평대 자리로 말하면 아주 넓어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 그 300평은 상당히 대단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 주변을 12지파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은 가로가 원래 기록에는 50규빗, 세로가 100규빗 정도 되는데, 규빗이라고 말은 여기서 여기까지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50cm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규모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막의 중요한 건, 성막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바깥들, 성소,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바깥들은 성막에서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왕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깥들과 외부를 차단하는 곳을 울타리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뜰은 이 울타리를 포함합니다. 울타리, 그리고 성막의 문, 앞에 보이시죠? 저기 약간 문처럼 되어 있는 거요. 그리고 번제단 보이십니까? 중간에 저쪽에 써 있습니다. 번제단, 그리고 성소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 이렇게 이 성막의 뜰에 들어가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넘겨주세요. 성막 안쪽인데 이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성소인데, 자, 성막뜰입니다. 성막뜰에는 성막문이 있고 울타리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셨던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자,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 출애굽기 27장 이건 기록해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돼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27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 울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울타리의 기둥은 총, 이 울타리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총 60개로 되어 있습니다. 20개, 20개, 10개, 10개, 아니 40개, 30개 아니죠. 총 60개니까 20개, 20개, 10개 이렇게 맞습니다. 예, 가로 세로로 20개씩, 가로로 10개씩 해가지고 총 60개로 되어 있고요. 위에 보면 이 위쪽이 이렇게 잘 안 보이실 텐데 놋받침으로 되어 있고요. 그 위에다가 은고리입니다. 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 은고리로 네 가지 방향으로 이 은고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모든 금과 음은 믿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둥은 놋받침이 있고, 그다음 그 위에 은에 대한 은고리가 있다는 건, 이 놋받침은 십자가를 상징하고 이 위에 은고리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결국 이 기둥은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이 기둥이 맞춰져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기둥과 함께 여기 천으로 덮여 있는 이 천이 세마포인데, 세마포는 성결, 청결을 상징합니다. 결국 외부와 뜰 안을 구분 짓는 건 뭐겠습니까?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울타리는, 울타리 안쪽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 울타리 바깥은 세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안은 보호와 안전, 소유, 공급, 구별을 의미한다는데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나와 있는 게 이제 성막문이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성막문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오직 문은 하나입니다. 이 문은 동편에다 냈습니다. 이쪽이 동쪽입니다. 정동쪽. 그리고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입구 쪽을 지키는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지파 유다 지파였고요. 이 문은 오직 하나인 거고, 이 문은 동쪽 문이고, 이 문은 보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저기에 잘 안 나와 있죠. 네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 보시면 알겠지만 밑바닥에 턱이 없습니다. 의미가 다 있는데요. 이 성막문으로 들어가는 건 오직 하나의 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요. 동쪽에다 문을 세운 건 이 동쪽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쪽 자체는 다른 의미로는 해가 뜨는 곳입니다. 광명이 비춰지는 곳, 그리고 그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는, 서쪽은 해가 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서쪽을 상당히 안 좋게 봤어요. 해가 지거나 어두워지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해가 뜨는 곳, 시작하는 곳, 새로운 삶을 얻는 곳,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 정말 유명하게 된 이유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성막문을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이 동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색깔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청자백, 청홍자백하고 청색, 홍색, 자, 백색입니다. 이 청색은 생명 되신 그리스도, 자색은 왕 되신 그리스도, 홍색은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 백색은 부활하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색깔의 실을 가지고 저것을 다 짜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성전의 문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문턱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을 처음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말하는 것처럼 번제단이 나와 있습니다. 번제단 같은 경우는 참 중요한 요소인데 여러분들이 번제단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이 번제단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은 피의 제사 아닙니까? 제사에 대한 의미를 번제에 처음 시작을 합니다. 번제단 할 때 이 번제란 단어로 써진 거 오라라는 것은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단이라는 말로 쓰여진 것은 쩌바라고 쓰는데 이들은 동물을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을 죽이고 올라가는 곳이다라는 거죠. 결국 피로 인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 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만드는 이 재료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하고 이 그 노수로 가지고 되어 있는데 노수는 방금도 이야기 드렸지만 십자가를 상징하고요.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는 좀 중요한데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아카시아 나무에 안 좋은 기억들이 많잖아요. 일제가 우리 와가지고 심었던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척박한 땅에서 나무들이 잘 안 자라요. 레바논의 백향목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가시덤불 같은 그 이야기들이 대부분 아카시아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생명력이 강하고 이게 아주 질긴 나무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도 있고 막 그 이스라엘 그 근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초라한 나무 중에 하나죠. 근데 왜 그 나무로 만들었냐면 이것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죄 많은 성도,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초라하게 살아가는 그 방황하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성도와 같은 그런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버림받은 인간, 아주 저주받은 인간, 그 볼품없는 인간이 십자가로 인해서 그 피해 제사를 드렸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이 뭐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피, 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그 번제단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피와 불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 제사함을 얻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 번제단을 불을 드리는, 불로 태워드리는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불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교회가 시작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성령의 불로 인해서 우리의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음 읽으시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가장 중요한 이 번제단이 어쩌면 이 그 성막에 있어서 번제단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정말 내 죄가 사여지는 것, 그리고 불에 의해서 내 죄가 탄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들어온다는 것, 늘 저희가 강조하는 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게 그리스도인 정표이기 때문에 이게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뭐 뿔이 있는데 뿔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물두멍인데요. 앞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 주세요. 화면 앞으로, 방금 전으로. 예, 물두멍이라는 자리가 번제단 다음으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라는 이 큰 우리가 손을 씻고 발을 씻는 물바가지 같은 곳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 같은 경우는 여인들이 바친 녹거울로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손발을 닦는 그런 곳인데 결국 이 물두멍은 성결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보면 구원을 받고 성령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우리가 짓는 죄들, 우리가 원죄는 해결됐지만 자범죄나 많은 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두멍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물두멍에 담긴 물은 깨끗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고요.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빨리 하기 위해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두 칸 더 넘어가세요. 이제 성소로 들어가 봅니다. 이 물두멍에서 한 칸 더 내려가세요. 물두멍에서 우리가 성결함을 받고 깨끗해진 상황이라면 이제 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소로 들어가는 여기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분향도 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과거에 이 휘장 뒤쪽에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물두멍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성도들은 그까지는 가능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전 뜰만 밟고 오는 경우가 많았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소는 중요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성소는 덮개, 저기 나무 판때기 보이시죠? 그 성소 왼쪽 덮개 쪽에 보면 앞쪽 나무 판때기들, 이거를 널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말했던 아까 조각몽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의미를 똑같이 아카시아 나무는 이 조각못이 버림받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고 그걸 구원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조각목에 무엇을 했으면 금칠을 했습니다. 금칠을 하다 보니까 이 금은 믿음이죠. 이 버림받은 인간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그 성소 그 널판에 넣어놓고요. 그 다음이 덮개입니다. 덮개는 4가지 덮개가 있는데 이 덮개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첫 번째 덮개는 4가지 천으로 수놓았던 우리 입구문에 놓았던 그 천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덮개는요, 보이시죠? 1, 2, 3, 4 숫자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세요? 자, 맨 앞쪽에 있는 그냥 이상하게 되어 있는 있잖아요. 빨간색 비슷한 그 널판 쪽으로 맨 앞쪽으로 보이는 게 그 첫 번째 덮개이고요. 4가지 실로 수놓았던 그 다음 덮개가 세마포 덮개입니다.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 다음 덮개가 홍색으로 물들인 양가죽 덮개입니다. 그 다음 덮개가 4번째 게 물개 가죽으로 만든 덮개입니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첫 번째 덮개 같은 경우는 4가지 천으로 수놓았다는 건 우리가 방금도 말했듯이 청자홍백이라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고요. 이 두 번째 덮개였던 이 하얀 세마포 덮개는 염소털로 짰습니다. 이 염소털 같은 경우는 버림받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덮개에는 붉은 물을 들인 수양 가죽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피 흘리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4번째 덮개는요, 이 물론 4가지 실에서는 마지막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서는 이 성소와 지성소가 강력해야 되고 비로부터 막아져야 되니까 물개 덮개로 해가지고 튼튼하게 보호하는 것. 그래서 이 의미는 세상과 세상의 어떤 잘못된 외풍으로부터 비바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성소의 평수는 전체적으로 12평이고요. 안쪽에 지성소는 6평입니다. 자, 그 다음 휘장이 나와 있는데요. 휘장 같은 경우는 천사의 모양이 수놓여져 있죠. 천사는 그 하나님의 전에서 그것들을 보호하는 역할들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 수도 이 청자홍백으로 예수님의 기본적인 생명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고난받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저기다가 넣어놨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의 문이 찢어졌다는 그 휘장이 이겁니다. 이것이 찢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보시면 기둥이 나와 있죠. 예, 이 기둥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믿음으로만 저기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게 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했는데요. 또 계속 설명을 다 해야 되니까 그 다음은 이제 안쪽에 있는 저 휘장 다음에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는데요.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성소 안에서 이 등대라는 건 성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그냥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안쪽에 빛 하나가 안 들어갑니다. 깜깜한 암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밝힐 수 있는 건 오직 등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등대가 금촛대라고도 하는데요. 이 모두가 다른 것들은 입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등대만은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1달란트로 말하면 우리나라 34.5kg 정도 됩니다. 제가 계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32억에 상당하는 요것만 훔쳐와도 32억에 상당하는 그 촛대입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누구도 봤을 때 그 완전한 순금으로 그 위에 불을 밝혔던 이
그 원래는 7가지 상징도 있고 그 저기에 있는 뭐 꽃의 상징도 있는데 그건 뭐 빼고 등대의 의미는 밝힘의 의미지 않습니까? 밝음의 의미는 무언가에 대해서 밝은 빛을 전달해 준다라는 의미인데 여러분들 그 어두운 성소를 밝히는 건 빛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소를 밝히는 빛은 구원의 빛이요 능력의 빛이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2장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시몬이 예수님을 안고 찬양을 하면서 그런 예수님이시다. 모든 세상을 비추는 빛이시다라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떡상인데요. 이 떡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로가 100, 세로가 50, 높이가 75 정도 되어 있어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떡을 12줄로 6개 이렇게 넣습니다. 뭐 물론 떡상은 특별한 뭐 여기에서 의미를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떡상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 이 떡을 먹습니다. 이 떡을 먹고요. 이 떡은 제사장이 계속 교환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이 떡은 계속해서 따뜻하게 유지 보관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떡은 뭐 기름과 함께 먹고 진설병이다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이 떡상의 중요한 의미는 요한복음입니다. 한번 뒤쪽으로 넘겨주세요. 뒤에 넘겨주세요. 뒤에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세요. 빡빡 넘겨주세요. 왜 이렇게 없어요? 요한복음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찾았어요? 예. 생명의 떡.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입니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이 떡상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이 떡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입니다. 이 떡상과 달리 마지막은 이제 빛과 떡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면 사진 다시 앞으로 올려주세요. 센스 있게 앞으로 다시 올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분향단입니다. 예, 맞아요.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출애굽기 30장에 좀 뒤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분향단 같은 경우는 성소 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거고 양쪽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 저 휘장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분향단이 앞쪽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들어가서 떡도 채우고 이렇게 공간하면서 여기에 분향을 드렸던 그런 곳인데요. 이 분향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늘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분향단에서 향을 태워 올리는 향기를 올리는 건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뒤쪽에 있습니다. 또 같이 읽을까요? 예, 계시록 위쪽 한 칸 더 위쪽 5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8장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하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결국 계시록의 이 모습을 보면 이 분향단에서 올려지는 모든 향이 이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를 올리는 중보자의 역할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의해서 올려져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는 게 우리 예수님이 역할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이 사역의 터전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환경에 대한 것들의 중심이 되고 정명이 되셨던 분이셨고 이 모든 기도라든지 이 모든 우리의 말씀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건 성령의 사역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법궤만 있습니다. 법궤 모양 한번 지성소 한번 돌려주세요.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와서 촛대와 저쪽 편은 떡상이 있고 이 분향단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그렇게 크지 않고 거기 안에 딱 법궤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법궤는 가로 125cm, 세로 75cm, 높이 75cm. 1년에 딱 한 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만 이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대속죄일이라는 그 이야기는 누구도 저기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그것을 허락된 자만이 죄 없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죄가 있이 들어가면 거기 안에서 즉각해서 죽었습니다. 이 법궤의 모양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위에다가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하는 모양으로 보여져 있습니다. 법궤는 날개를 높게 펴고 있는 것은 이 천사들이 법궤를 지키고 있다, 사역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는 모습이 되고요. 이 속죄소를 덮고 있다는 것은 이 천사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 이게 마지막인데요. 엄청 빨리 끝냈어요 제가.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다 알기를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석판, 우리 하나님 주셨던 십계명. 그런데 막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뭐 들어있다?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예,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정극의 돌판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도요. 한번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 안에 그것들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구약의 증거는 다릅니다. 십계명에서 보면 그 구약에서는 십계명 하나님이 돌파는 오늘 출애굽기 25장 16절 우리가 아까 읽었을 때 내가 내게 준 증거판을 궤 속에 드리라 라고 증거판, 우리가 말했던 그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7장 4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난 곳인 정극의 앞에 두라. 앞에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표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앞에 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지팡이는 분명 법궤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앞에 두라는 이야기를 민수기에서 하고 있고요. 이 만나 항아리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 16장 33절에서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 두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34절에서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고 간수하게 하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두었다는 말이 그러면 그런 말도 될 수 있잖아요. 증거판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으면 법궤 안에서 앞에 두었다라는 말로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한번 주보의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 상 8장 9절 말씀. 궤 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예,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 이걸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해요. 모세의 싼난 지팡이는 그 리더였던 하나님의 역사와 기록들을 상징한다. 그리고 정급판 앞에 두었던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먹이고 살리셨던 것을 상징한다는 이야기들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왜 이것들을 빼실까 궁금히 고민하다 보니까 물론 성서 지성서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 모본이나 표본을 만든 이야기였지만 저는 여기에서 느껴진 게 그거였죠. 우리는 꼭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 외 이 땅을 살아가는 것들의 영향력을 봐서 깨워 맞추려고 해요. 교회는 교회의 규모, 환경, 그리고 돈,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 지위, 그런 것들이 무언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할 때 뭐를 해요?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만나가 막 떨어졌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나는 그 만나를 먹고 증거하면서 막 나는 먹어봤으니까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꼭 뭔가 자랑하는 생활이 되어버렸어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신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도, 우리가 교회를 가지고 와서 예배할 이유도 한성호 목사 보러 오고 성소 강의 들을 때 지루해 죽겠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활을 살아드린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저는 이 성서와 지성서를 보면서 많은 세미나들 이야기를 보면서 재미있어요. 막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그냥 재미있겠지만
아는 재미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속에 진짜 뭐가 있냐는 거죠. 저 표본을 가지고 막 제사를 가르치려고 아닙니다. 그 속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제사의 은혜를 우리 안에 주신 이유가, 하나님 그것을 말씀으로 주신 이유가 내 식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뜻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성막의 가장 기본인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같이 가신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에 의해서 사는 거라는 것, 그것이 우리 성막이 주는 가장 중요한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가야 돼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예전에 우리 앞에 그러잖아요. 내비게이션 잘못 가르쳐줘서 빙빙 돌다 집에 왔다. 예. 그래도 빙빙 돌아도 내비게이션이 잘못 가르쳐준 내비게이션은 목적지까지는 가요. 그런데 내 식대로 또 가봐요. 돌고 돌고 또 돌아요. 잘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언제나 그것이 돌아가든 어떻게 가든 지키기만 하면 우리의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전체적으로 한눈으로 이 성소와 지성소로 볼 수 있는데, 울타리 안에, 우리가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생명에 대한 역사, 우리는 울타리밖에 아닌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 성들의 성 안의 뜰에서 배회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림으로 번제단을 가운데서 제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그 제사함을 받은 우리는 성령의 역사대로 물두멍에서 우리가 성결해지는 역사들을 반복해야 된다. 그러면 성소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성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금촛대로 밝히 보여주는 화려한 빛의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전달하고 살아간다면 그 우리의 기도했고 살아갔던 모든 것이 지성소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분양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쭉 한 개의 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뭐 한 30분 안 됐죠. 30분 정도 만에 끝냈는데요. 핵심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너무 세세하게 그것들을 알아가는 것 재미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 속에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속에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성막에서 보여주시는 주인공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와 함께 또 주인공은 우리 성령님이시고,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분은 우리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